경제학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너무 뜻밖이죠. 뭐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 의미는 다들 경쟁 체제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어떤 암묵적인 작동 원리로 있더라.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일을 하더라. 그것을 보고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 경제를 조율하고 질서를 잡아가는 그 무엇이 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재밌죠? 또 여러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물리학자 중에 아마 가장 많이 알려주신 분 같은데 김상욱 교수라고 그분이 이제 양자 역학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자신은 종교가 없답니다. 근데 우주를 공부하고 물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더라. 그 뭔가가 있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좀 누군가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신비를 경험하면 말하죠. 뭔가가 있는 것 같아.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알죠. 하나님. 그 뭔가, 그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이런저런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뭔가를, 그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계속 누가복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계속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도 그렇죠.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말씀입니다. 오병, 떡병자죠. 5개의 떡, 이어, 2마리의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치면 12,000에서 15,000까지 적어도 10,000명은 넘는 인원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표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여쭙기도 하고 복고 형식으로 주님께 말씀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이제 벳세다로 가십니다. 근데 지금 이미 주님이 유명해지셔서인지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옵니다. 주님은 그 무리들,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도 하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어느새 날이 저물었는데 이 벳세다는 광야이기 때문에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주님이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십니다. 다 먹이고도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습니다.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는 그 오병이어로 10,000명 이상을 배부르게 하신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죠. 오병이어와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면 배고팠다가 배불러진 그 많은 무리들, 그리고 그 주님을 도와서 그 떡과 고기를 나누어준 제자들,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소는 빈들입니다. 사람들이 빈들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모인 거죠?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 주님을 찾아 빈들까지 온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밥때를 잊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느라고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먼저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흠모한 사람들, 그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것도 배불리 먹이십니다. 힘들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몸 좀 고쳐보자고 나왔는데 그분에게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나왔는데 그분이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주님으로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럼 오병이어는 그냥 밥 한 끼 먹은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찾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영과 육을 다 먹이시고 채우십니다. 그럼 무리들과는 조금 다른 위치에 있는 이 12제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자들은 이 놀라운 현장 속에서 긴장과 갈등을 좀 몇 차례 경험합니다. 우리 한번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벳세다강에 상상이 됩니까?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쫙 모여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 아이들, 여성들, 어르신들까지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이제 날이 저뭅니다. 해가 지고 있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 사람들 보내시죠. 여기 빈들이라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마을 나가서 요기할 수 있게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훌륭한 참모진 아닙니까? 주님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그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12절과 13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예. 제자들이 말하죠. 주님, 이 사람들 보내야 하지 않을까요? 식당도 없고 다들 배고플 텐데 이제 보내시죠. 이제 해산하시죠. 너무나 마땅한 말입니다. 경우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다짜고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5-6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최소한, 그러니까 남자만 5천, 최소한 10,000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니. 지금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사실 이 오병이어로는 예수님과 제자들 먹기에도 부족한 양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자 먹기에는 적절한 양이지만 이게 혼자 먹기엔 손색이 없을 분량이죠. 근데 5명, 10명, 20명 같이 나눠 먹으라니. 10,000명 앞에서는 있다고 말하기도 민망한 양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주님의 말씀을 헬라어 원어의 순서대로 직역한다면 주라, 저들에게 먹을 것을, 바로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가 가장 강조된 문장입니다. 주라, 저들에게 먹을 것을, 바로 너희가. 오늘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저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굉장히 이상하고 황당한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차근차근 알게 됩니다. 주님은 오병이어밖에 없다는 말씀을 듣고는 또 갑자기 50명씩 이렇게 한 50명씩 그룹 지어서 나눠서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장면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4절 말씀.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니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적어도 최소로 잡아도 10,000명 되는 사람을 50명씩 앉히랍니다. 여러분, 이 작업만 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자들은 놀랍게 왜 그러시죠? 도대체 뭐 하시려고 이렇게 묻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니 그냥 합니다. 좀 이것도 놀랍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질 않나. 오병이어만 있다니까 이제 50명씩 앉히라 하시질 않나. 설명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안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해라. 이럴 때가 참 많으십니다. 지금 이 현장도 그렇죠. 제자들을 납득시키거나 제자들을 이해시키시는 건 하나도 없이 그냥 얘기만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도 주님이 하라시니 그냥 합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는 이렇게 주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와
제자들의 순종이 이 오병이어 기적의 밑그림이 되어줍니다. 제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50명씩 이렇게 앉히죠. 사람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앉히자 주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눠주게 하십니다. 그 결과 이들이 배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50명씩 무리지어 있습니다. 뭐 적게 10,000명으로 잡아도 200 모둠이 되는 겁니다. 200 모둠. 제자들이 그들에게 이제 떡과 물고기를 나눠줍니다. 와서 떡을 이렇게 떼면 스르르 떡이 불어난 건지, 물고기를 잘랐더니 물고기가 또 덧붙여진 건지, 아니면 떡을 갖다 줬더니 다시 여기 떡이 생겨난 건지, 도시락에서 뭐 도시락 형태면 도시락에서 물고기를 줬는데 또 뭐 물고기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떡을 이만큼 쌓아놓게 만들고 물고기를 쌓아놓고 나눠줘라 하신 건지. 여러분 저는 조금 상상해봤어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그랬는지는 자세히 얘기는 하진 않죠. 그냥 배불렀더라만 나오죠. 그나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그저 나누는 장면. 제자들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신나게 이제 음식을 나눌 거라는 것. 그 현장에서 피곤함도 모르고 신기하며 신나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줬을 거다. 그들도 너무 즐겁게 받으면서 맛있게 먹었을 거다. 뭐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자세히 안 해주는 걸 보면 그 어떻게 방법은 우리의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러고 보니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이 바로 그 자리에서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수중에 나눠줄 것이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 너희가 주라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이 친히 그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실 거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 그랬죠. 그럼 이 과정을 살펴보면 결국 어떤 메시지죠? 너희가 주도록 내가 해줄게. 너희가 주는 사람으로 되도록 내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으실 때 빛이 있으라 하면 명령을 듣고 스스로 빛이 노력해서 생긴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얘기는 내가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하마 이 말씀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오병이어 현장에서 제자들이 한 게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일단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사람을 모아라, 뭐 앉혀라, 그걸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 지금 저희도 배고픈데 왜 자꾸 일을 벌리세요? 뭐 하시려고 해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아무 설명 없이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냥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혹 설명했다고 우리가 가정해 볼까요? 얘들아, 너네 오병이어 있지? 내가 이 오병이어로 이 사람들 엄청 배불르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 50명씩 앉혀봐. 이 얘기를 했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싸 이랬을까요? 예수님 망신당하지 말고 그냥 해산하세요. 해산시키십시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 이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도리어 아무 설명 없으신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도리어 그들에게 막연하게나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지금 왜 내가 이거 해야 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주지 않으실 때 많으시죠. 그때 자꾸 말씀을 주세요. 왜 그랬는지 모르죠. 그때 아마도 설명해 주신다 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하나하나 따지는 거 좋아하고 효율을 앞세우고 이성과 합리 뭐 이런저런 거 내세우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양, 하나님을 코치하려 할 것을 아시기에 아무 응답 없이 그냥 인도하시는 것, 그 방법을 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무 답변이 없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조금만 힌트만 주셔도 내가 좀 신나게 할 것 같은데 아무 말씀 안 하실 때, 기도를 해도 말씀을 봐도 답을 못 찾을 때, 그런 이제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 아, 말씀을 하셔도 내가 못 알아듣는 건가 보다.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 말씀 없으시겠지. 내게 이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하고 기다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설명 없음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스스로에게 검증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오병이의 현장에는 이 배고팠던, 그리고 배가 부르게 된 무리가 있었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과 오병이어가 있었죠. 예수님은 이 사건의, 이 기적의 발단이십니다. 어떻게 그 오병이어로 이 사람들을 먹일 생각을 하시다니.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친히 하시죠. 여러분, 그 시작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주님과 함께 한 사람을 늘 먹이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말씀 앞에 선 자들을 배고픈 채로 돌려보내는 것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마음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는 뭐가 많아지고 불어나는 기적이기 이전에 주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 현장에 뭔가가 있었다면 바로 예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오병이어는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단순히 먹거리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오병이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저 가난한 한 사람의 한 끼 식사 같은 모습의 한 예수님. 근데 실은 온 인류의 밥이심을, 온 인류의 양식이 되심을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왕궁의 식탁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유명한 식당의 별미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매일 먹는 평범한 그냥 집밥처럼 오시는 분입니다. 화려하고 예쁘게 세팅된 식탁이 아니라 그냥 엄마가 매일 차려주는 다소 투박해 보일 수 있는 소박한 밥상, 그리고 평범한 밥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말씀 찾으러 다니겠다고 이 설교자 저 설교자 기웃거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거 우리의 영혼의 건강식 아닙니다. 특강 같은 말씀, 화려한 언변으로 깔끔하게 외모까지 잘생겨가지고 인문학적인 지식 막 넣어가지고,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해주는 밥이 우리 몸에 가장 좋지 않습니까?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고 또 먹어도 또 찾게 되는, 딱히 특별할 것도 없는데, 근데 뭔가가 있어. 엄마가 해주는 건 우리 몸에 가장 좋습니다. 엄마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새로운 것, 만난 것, 특별한 것, 자극적인 것, 당장 입에는 좋은 것 같지만 다 우리의 몸을 해칩니다. 그걸 알면서도 또 우리가 길들여지기도 하고요. 투박한 것 같아도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가 해주는 그 밥이 가장 좋은 것, 최고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그렇습니다. 교회 오면 맨날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듣고 또 듣는 겁니다. 새로운 말씀 없을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그들의 종착점은 이단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오병이어, 그저 가난한 한 사람의 평범한 한 끼 식사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얼핏 보면 참 매력이 없죠. 오늘 오병이어 사건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 누가복음 9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누가복음 9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건지니. 먹고 다 배부릅니다. 그리고 남은 게 12바구니나 됩니다. 분량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넉넉합니다. 배가 부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오병이어가 어디서 났는지, 누구 것인지 나오진 않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한 소년의 도시락이라는, 한 소년이 가져온 것으로 나옵니다. 이 오병이어의 주인이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오병이어의 주인도 배부르게 먹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내놓고 10병 10어, 100병 100어를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개인이 막 엄청나게 뭐 싸고 이런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몇 배로 불려주시겠지? 뭐 맞나요? 돈 놓고 돈 먹는 뭐 그런 기적 아닙니다. 나를 통해 많은 일을 살려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랑의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벳세다 광야에 모인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또 자기 몸을 치유받으러 왔다가 주님으로 배부르게 된 사람들, 그들은 집에 가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뭔가 있어. 분명히 뭐가 있어. 그분에게 뭔가 있어. 제자들은 또 어땠을까요?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눠줬죠. 그러면서 그들도 배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걸 나눠준 거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는 사람은 여러분 나눠줄 게 없습니다. 나눠줘도 꼭 받으려고 하죠.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럼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탄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은혜를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다시 받고 그런 사람도 또 있습니다. 뭐가 다르죠? 누구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누구는 계속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고. 뭐가 다른 걸까요? 바로 받기만 하느냐, 주는 사람이 되느냐, 나누는 사람이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니까 또 생깁니다. 주고 돌아오면 또 떡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 준 것 같은데 또 줄 게 또 생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주는 자만이, 나누는 자만이 만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섬기는 자는 은혜가 계속 옷을 갈아입고 내 곁에 있습니다. 주는 자는 인색한 자는, 주는데 인색한 자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계속 또 날마다 새롭게 만납니다. 날마다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에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걸 만나죠. 나라는 우주를 하나님이 뭔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뭔가가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한 뭔가가 있으시구나를 만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남은교 교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이 오병이어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병이어는 뭐 투자했더니 몇 배로 불어날 그거 아닙니다. 초라한 한 끼 식사 같은 그분이 온 인류의 밥이심을, 온 인류가 먹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히 남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도 남는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뭔가 받았다면, 주님을 받았다면 이제 나누며 사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잘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뭐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2023년 나누십시다. 우리 흘러보냅시다. 그러면 다시 채워지는 은혜를 여러분 목도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2023년 나누고 드리고 섬기면서 그 귀한 은혜를 목도하시고 체험하시며 신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 한 끼 식사처럼 우리에게 오셨는데 알고 보니 온 인류의 밥이셨군요. 우리들의 인류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로 인해 배부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누고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누며 아름다운 삶, 그 놀라운 기적의 삶을 날마다 사는 우리들 남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